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지금 민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교회 밖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 사이에, 보통 사람들 그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대.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불 좀 켜주세요. 예, 우리가 벌써 본 말씀인데,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을 보다가 갑자기 로마서로 갔죠. 로마서로 가서 한참을 있었어요. 한참을 있다가 베드로후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는 조만간 요한복음을, 이 베드로후서를 끝내고요, 요한복음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선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너희 중이니까 거듭난 자들 중에도 이 뜻입니다. 거듭난 자들 중에도, 주를 믿노라 하는 너희 중에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절자가 있다는 거죠. 변절자가. 너희 중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 중에도 있다는 것은요, 사단의 밥이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자들. 뭐 원래 신앙 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네노라는 이단에 속하는 자들이 원래 기존 교회에 속해 있었죠. 근데 어때요? 저도 이제 계시록을 풀면서 계시록을 푸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못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니까. 근데 이단들이 왜 생기냐면 나만 특별한 것 같거든요. 나만 특별한 것 같다 보니까 나하고 다르면, 그러니까 나와 다른 기존 교회가 다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교단을 새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겁니다. 자, 저희는 너희 중에 그런 거짓을 가리키는 자들이 생길 건데, 바로 그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는 자들은 영혼을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가만히 끌어들인다. 어떻게 해요? 아주 은밀하게 믿는 자들 안으로 그런 거짓 가르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사신 줄 부인하고,
그러니까 너희 중에 거짓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누구라고요? 자기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기들을 사신 그 주를 부인한다. 그 주를 부인한다는 건 부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인정을 했는데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아요. 한 번 구원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자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결론이 나왔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거짓을 가르치면 다 죽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한 번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오늘 아르헨티나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르헨티나는 가톨릭 국가라서요. 걷고 또 걷고 또 걸어도 교회가 없대요. 와. 제가요, 만약에 아르헨티나에서 저를 어느 교회가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등이 될 거예요, 갈등이. 왜요? 여기는 교회가 많잖아요. 제가 없어도 교회가 많아요. 아르헨티나는요, 도시에 교회가 없대요. 아무리 걸어도 교회가 안 보인대. 성당도 있는데, 천주교인들은요, 아르헨티나 성당 다니는 천주교인들은 1년에 한 번 나간대요. 성당. 연례 행사로. 1년에 한 번 나간대, 성당을. 그럼 교회가 어딨냐? 교회는요, 아르헨티나는 이 교회가 믿음이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파가 됐대.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도요 너무 가난하대. 너무 가난하대. 헌금을 내도 동전. 그렇다고 제가 동전이 값어치가 그냥 그게 아니에요. 어때요? 한국 교회처럼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정말 없는 형편에 그렇게 동전을 내게 되면 어때요? 목회자도 월급을 받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라는 직업 외에 영적 직업이죠. 영적 직업이죠.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안 그러면 못 산대요. 헌금이 안 들어와서 아무리 걸어도 교회가 안 보인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와, 주님 오실 땐 다 됐는데 한국 교회가 물질을 그런 데 퍼붓지 않고 자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또 한국의 큰 교회들이 그런데 선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어때요? 가톨릭 국가다 보니까 어때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요. 그럼 몇 년 선교사가 가가지고 몇 년 해가지고 힘들잖아요. 돌아와버리고. 몇 년 해가지고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일본에도 가면요. 선교사들이 일본에 많이 가거든요. 대부분 실패해서 돌아옵니다. 대부분 실패해가지고. 왜 그래? 욕심만 큰 거예요. 욕심만. 50명,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욕심만 큰 거예요. 욕심만.
비전만 거의 비전. 만약에 한 영혼의 목숨을 걸었다면 안 돌아올 겁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욕심만 크다 보니까 숫자를 안 채우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교 보고를 할 때 거의 성도가 몇 명이에요? 성교사님 성도가 지금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제일로 귀하구나. 근데 어때요? 한 명입니다. 말도 더더우면서. 왜 자꾸 주눅이 들으니까 또 반면에 일본의 어느 또 교회는 몇천 명 돼요. 그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성과급 위주예요. 영혼이 변화가 안 되면 철수해요. 한 명이고 두 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아리엔탈 집사님이 제가 우리 전도지를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보내줄 수 있냐니까 그 전도회도 데리고 갈 교회가 없대요. 교회가 없대요. 교회가. 그 전도하게 되면 그럼 가까운데 교회가 어디냐면 교회가 없는데 어느 교회 나가라고 얘기할 교회가 없대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조금 복음화가 된 교회들, 아니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쏟아붓습니다. 정신없이. 서로 그냥 무슨 승부욕이 붙었나 봐. 조금 들어가는 데는 냅다 붙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일본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너무 척박해. 조금 하다 보면 돌아오네. 조금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오지 말라고 해도 돌아와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누가 선교사로 갔다 할지라도 내가 한 영혼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들 그 영혼을 있잖아요. 완전히 꼬꾸라뜨리잖아요. 선교사가. 한 영혼을 꼬꾸라뜨리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타국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완전히 꼬꾸라뜨려 놓으면 그 사람이 현지인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현지인 선교사. 이거는 타국 선교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파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언어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요. 일본어 타국 선교사가 일본어 하는 거하고 현지인이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꼬꾸라뜨려 놓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쉽게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 그 사람도 흐지부지. 여러분들 만약에 일본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정확히 복음으로 꼬꾸라뜨리잖아요. 저 나라가 변합니다. 저 나라가 변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볼 때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키잖아요. 바다를 지키는 거예요. 바다를. 그 한 사람이 모함까지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자가 그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자가 국가를 위해서 칼을 들어요.
한 사람이 온 군인들에게 사기 충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을 깨우는 게 중요하다. 한 사람.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설교를 올리는 것도 아르헨티나 그 집사님을 정말 우리가 깨우고 더 올바르게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등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떤 철학에 빠져가지고 한번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대충 살아도 다 구원받는데. 그래서 또 어떤 말씀하시냐면 아르헨티나의 네노라 하는 노예가, 제가 교단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아르헨티나에 네노라 하는 어떤 교단의 이 노예 단체가, 노예니까 장로교죠, 장로교. 최근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베리칩은 맞아도 된다. 그거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걸 받았다고 해서 끊기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로 우리가 모든 문화생활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알 게 뭐냐면, 여기다 무슨 뭘 받았는데,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이 없어졌어,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걸 박았는데, 그걸 찾는 도구로만 쓰인대. 그럼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계시록에 매매를 못한다고 써있어요? 매매를. 매매가 뭐예요? 매매가 먹고 사는 거예요. 자, 매매라는 것은요, 매매, 우리가 뭔가를 살 때는요, 보편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팔고 살 때는요,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시장 가면은 우리가 주로 뭘 팔아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백화점 밑에도 뭐가 있어요? 가구점이 있나요? 롯데백화점 밑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롯데마트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지금은요, 대형 마트들이 이제는 골목까지 치고 들어요. 골목까지. 그러니까 가게가, 소형 마트가 이거에 한 3배, 서너 배 되는 그런 가게를 얻어가지고요. 소형 한마디로 소형 이마트, 소형 그런 마트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골목 장사하는 분들하고 전쟁이 붙어요, 요즘.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골목에 있는 마트에 가면 주로 뭐 있어요? 주요 상품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 매매를 못하게 한대. 여기서 말하는 매매는 먹거리예요, 먹거리. 먹어야 살죠, 먹어야. 네? 집안에 장롱이요? 장롱 없어도 살아요. 애들 책상이요? 없어도 살아요. 이불이요? 없어도 살아요. 먹는 거 없다고요? 먹는 게 없으면요, 바로 그냥 한두 끼 하루만 딱 지나도 사람 난리 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주요 타깃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러니까 베레칩은 결론적으로 뭘 노리는 거예요?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어때요? 죽을까 하노라. 괜찮대요. 이거 하나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면 베르칩은 무엇의 통로예요? 세상의 통로예요. 베르칩은 무슨 통로예요? 세상은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마귀의 통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마귀와 함께 놀아나기 위한 출입구가 오른손과 이마에 박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세상을 누리는 통로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걸 받아도 베르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도 사람 몸 안에 넣는 건 아주 저주스러운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무엇이냐? 컴퓨터 시스템에 사람이 놀아나는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이 땅을 지배하는 시스템이 뭐예요? 컴퓨터예요. 예?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컴퓨터의 종속이 됐어요, 지금요. 온 문화가. 컴퓨터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못해요. 컴퓨터를 떠나서는 사람이 이제는 존재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문명 가운데 컴퓨터를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르칩을 자꾸 집중하는데 저는 베르칩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베르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 뭐가 중요하냐?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이 땅을 지배하는 게 뭐냐? 컴퓨터예요. 그럼 그 컴퓨터를 이 인간의 문화, 이 영이 있는 이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 컴퓨터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왜 우리 사는 세상에 컴퓨터를 집어넣느냐? 우리를 지배하기 위한 계략이에요. 기가 막히거든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에덴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건 뭐냐면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이 땅 문화 가운데 보암직도 하고 선악과만큼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게 뭐냐? 바로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베르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의 뿌리에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미 컴퓨터는요, 어때요?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 딱 앉게 되면은 모니터랑 우리 이마랑 서로 1대1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정신이 모니터에 가 있어요. 또 어때요? 오른손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이 오른손이니까 우리의 오른손은 마우스를 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어때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우리 몸 가운데 어떤 지체냐? 우리 몸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오른손이에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오른손이 완전히 컴퓨터에 종속되어 있어요. 어때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베르칩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앞으로 발전되는 것을 이제 어디다 박아버려요? 그렇게 딱 종속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종으로 삼아요. 뭡니까? 바로 오른손이란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종속돼가지고 너무나 이끌림 받다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걸 넣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전혀
감각도 없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조차도 감각이 없어요. 너무 편하잖아요.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이거 없이는. 그리고 또 이 마우스가 또 뭐예요? 쥐예요, 쥐. 머리가 될 정도, 꼬리가 되면 안 되는데 꼬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꼬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꼬리가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예? 더러운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제가 고양이를 키웠는데 하루는 고양이가 이 살아있는 쥐를 입에 물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뭐 방으로 왔다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쥐를 물고 왔는데 방바닥에다가 이놈이 자랑스럽듯이 그 쥐를 딱 물었으니 그놈이 살았겠어요? 죽었겠지? 입이 죽은 상태예요. 방바닥에 딱 떨어뜨렸는데 쥐벼룩이에요. 이 쥐 몸에 달라붙어 있던 쥐벼룩이 방바닥 사방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쥐 몸에서 쥐가 방바닥에 딱 떨어지니까 쥐 몸에 달라붙은 쥐벼룩이 방바닥 온 사방으로 다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쥐가 그렇게 더럽구나.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허구 많은 것 가운데요, 형상 가운데 쥐꼬리. 그리고 그 쥐병을 닮았고 그 쥐 모양 가운데 꼬리가 어때요? 꼬리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요. 꼬리. 머리도 아니고 꼬리예요. 꼬리. 자,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게 진리의 가르침을 해방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금요, 우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호색을 쫓게 되면 다 매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냐면 그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가 교회 안에 있다는 그런 감동을 줍니다. 지금은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국동방송에 이런 설교하면 아마 바로 다음 주부터 국동방송 설교를 중단시킬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인 거예요.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로 가기 전에 1절부터 이미 설교를 끝냈고요. 노아까지 끝냈고요. 어디까지 했냐면 7절에 의로운 롯까지 사실은 끝냈습니다. 저희가 원래. 근데 제가 1절을 조금 더 나누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대리칩도 컴퓨터 시스템까지 나온 겁니다. 아무쪼록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얼마나 저주하고 욕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베리칩이 더 발전됐던 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세상 문명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어떤 칩이든지 어떤 도구를 놓는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바로 그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고난의 현장에 막 들어가서 받느냐 안 받느냐로 갈릴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또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이 임하시고 나서 만약에
재림의 그날 공중으로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 남았을 때 그 짐승의 표를 모르고 받는다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린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현장까지 가면서 돌이킬 사람이 있다면, 지금 거짓을 증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놈들을 죽이겠어. 그렇잖아도 이렇게 진리를 선포해도 못 알아듣는데,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서 만약 그렇게 시나리오가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시나리오가 진행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죠. 누가 책임질 거냐. 만약에 후삼년 반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상관없으니까 복음만 전하자. 복음만 전하자.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표를 이긴 자들이 보좌 앞에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 없다는 뜻인데, 그 표를 이긴 자라는 건 뭐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벗어난 자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걸고요. 안 맞잖아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은 그 표와 상관이 없대요. 그러면 그 표를 이긴 자가 보좌 앞에 있어요. 그럼 그 자는 뭐예요? 생명책에 원래 이름이 기록 안 됐는데, 원래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이 주인과 상관있습니까? 그분의 말대로라면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자들은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표를 이긴 사람은 뭐예요? 이름이 기록 안 된 자예요. 그래서 그 환난간 남았어. 근데 그 표를 이기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했대. 그건 말이 안 맞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짐승의 표다, 아니다라고 논하지 말자. 이게 더 악한 거예요. 그 표를 이긴 자가 있는데, 그럼 그 표와 싸워야 될 시기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표와 싸울 시기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표와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이제 컴퓨터 모니터가 있으니까, 정신이 종속되고, 우리의 오른손이 종속됐기 때문에 그게 베레치니까? 그게 짐승의 표다? No. 왜냐면요, 우리가 이거 컴퓨터, 이거 중독돼가지고 이거 하면서, 이거 엄마가 컴퓨터 하지 말라니까. 그 컴퓨터에 너무 빠져있는 게 만약에 우리가 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부모가 컴퓨터 하지 말라니까, 이거를 끊기 위해서 목 자르는 사람 봤어요? 컴퓨터 중독을 끊기 위해서 목 자르는 인간을 봤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를 넣는 거예요. 어떤 것을 심는 거예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풀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 매너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너. 이거는 서당계도 알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일부요.
일찍이 논명된 사람은 안 받으니까 우리는 그걸 논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자. 그게 말이 돼요, 말이? 그 표를 이기기 위해서 옥뱀을 당한 자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개혁하는 겁니까? 그 표와 상관없으려면 그 표와 싸우는 일이 없어야지 그 사람은 농명된 사람이라면. 근데 싸워서 이기잖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수가 그 표를 받냐 안 받냐를 그 문제 때문에 많은 다수가 그 현실 앞에 봉착하게 될 거다. 이게 제 말씀을 봤을 때 정확한 결론이에요. 우리 중에 많은 다수가 짐승의 표 앞에 다다를 거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사단의 것을 선택할 거냐, 의의 종으로 설 것이냐, 죄의 종으로 설 것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 하늘을 따를 것이냐의 갈림길에 우리 중에 많은 다수가 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휴거되고 나서 남은 자들인지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현실로 임할 건지 그거는 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인터넷에 많은 것들이 많은 주장들이 나오지만 정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다가온다. 아주 급하게 다가온다. 자, 우리 12절 볼까? 12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이요.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2장 9절에 불의한 자고요. 불의한 자. 이 사람들은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고 주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고요. 이들은 죄를 지으면서 담대하고 고집이 세고요. 떨지도 않고 영광이 있는 자, 곧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예요.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원어에는 멸망 가운데서 부패한 가운데서 되어 있습니다. 부패 속에서 부패 타락에서 타락. 불의의 값으로 불의의 값이니까요. 옳지 않은 값을 지불하고 불의를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불의의 값은 뭐예요, 여러분들? 불의의 값. 죄죠, 죄. 죄의 대가예요. 죄를 지음으로 또 어때요? 죄를 지음으로 죄 가운데 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면 어때요? 불의를 저지르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값이 있죠, 대가가. 사망이죠, 사망. 그러니까 불의의
죄를 지은 값으로 대가로 불의를 당한대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낮은 거예요. 열심히 일할 때인데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즐기는 거예요. 점과 흠이라. 점과 흠이니까 어때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깨끗이 못하고요. 흠이 있어.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때라는 거죠. 연애라는 건 먹고 마실 때,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상대로 간사하다는 건 뭐냐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 우리에게 사기를 행한대요. 사기니까 어떤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거짓 진리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구렁텅이로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처음에는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고요.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고요. 거듭난 자들이 아니고 애초에 주님과 상관있는 자들인데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 모임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다. 2장 1절처럼 거듭났는데 우리 안에서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또 2장 9절과 10절 이하이처럼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우리 가운데서 악을 행하고 교회를 흩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서 소란을 일으킨 자들이 있어요. 14절 음심이 가득한 일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아. 지금 계속해서요. 2장 1절 이후부터 호색, 그렇죠? 호색. 또는 음란, 음식, 다 음란이고 음란. 이 정신적 음란, 육체적 음란 다 포함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 굳세지 못하다는 건 말씀이 뿌리가 깊게 내려있지 않은 영혼들이에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연단이 됐는데 불로 연단된 게 아니라 탐욕으로 연단이 됐다. 탐욕. 무엇이요? 마음이요. 사람이 무서운 게요. 오늘도 낮에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병원의 응급실에 어떤 남자가 목을 다쳐가지고 긴급하게 뛰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워 있었겠죠. 근데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어떤 3살짜리만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온 어떤 여자분이 흉기인지 몽둥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뭘 들고 와가지고 이 피에서 누워있던 이 남자를 막 그냥 때렸는지 어떻게 찔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까 야, 어떤 사이길래 아이를 겁탈했나? 어린아이를 겁탈했나? 부모가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 어떤 경우예요? 근데 아까 확인해보니까 어떤 사이냐면 사실혼 관계예요. 사실혼 관계. 같이, 그러니까 부부예요. 부부. 사실혼 관계. 혼인하지 않고 산 사이인데 뭐가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자가 지금 부피권 현상을 했다. 근데 하여튼 무엇이 분노인지 모르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 남자를 죽였습니다. 사람이요. 자, 그분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또 나름대로 뭔가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겠죠. 제가 사람을 죽인 걸 옹호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 왜 그랬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 자, 이 뭐라 그랬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쇠를 풀풀에 집어넣어가지고 시뻘겋게 달구잖아요. 그래야 어때요? 대작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시뻘겋게 뜨거워지면 어때요? 꺼내가지고 덩 치면서 어때요? 연단을 시킵니다. 가게 만듭니다. 이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한마디로 무뎌지는 거예요. 탐욕으로 우리가 마음이 무뎌지는 걸 지금 탐욕에 연단됐대요. 우리가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 우리 우리나라 전 대통령들 봐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이 몇십만 원밖에 없대. 몇만 원이니까. 이 탐욕으로 눈이 멀면요. 그러는 거예요. 탐욕이. 그래서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도 바로 십자가를 목격하는 우리의 마음이고요. 한 영혼이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는 것도 십자가를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십자가를 목격하느냐?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호숫가에서 우리가 길 건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십자가를 목격할 수 있고요. 제가 말하는 호수는 마음이에요. 또 사람이 저주 가운데로 빠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바로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장본인들이 무엇 때문에 물어냈느냐? 그들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욕심이 마음 한구석을 덮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손을 잡은 거예요. 바로 저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나팔사 목사님,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으면 됐지.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으면 되지. 그걸 따먹게, 그걸 동산 중앙에 그걸 심어 놓으셔가지고 사람을 몇만 받게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악과가 아닌 너희가 너희 중심에 나 외에 다른 누군가의 생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마음의 중심에 둘 경우에는 너희는 죽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이해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는 건 이해 못하고 뭐라 그래요? 왜 심었니? 그걸 왜 뒀니? 아니요. 선악과를 놓으신 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에요. 선악과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고 우리에게 똑같은 법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영원한 생명이, 반대쪽은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선포했을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단의 음성에 속아서 이미 우리의 마음이 부패된 것 자체가 우리 죽음이다. 그것의 결과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 결과를 받기 전에 어때요? 우리가 아까 그 낮에 인터넷 그 사건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부모를 죽인다거나 이렇게 살인 사건들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살인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 어떤 마음이 뭐냐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돼.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입니다.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죽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찬 거예요. 그 자체가 죽어.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행복하다고 절대 율법 말씀하지 않아요. 율법 정신이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거 자체가 어때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자체가 저주예요. 우리 중심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 찾는데 안에 영생이 없대요. 처음에 말씀을 볼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신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 안에는 한마디로 영생이 없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고, 하나님도 없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고,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럼 뭐가 자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사단의 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 어때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저 먹어도 된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대.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왜 사단이 음성으로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중심을 그놈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빗대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놈이에요. 이놈은 아주 사악한 놈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요. 모든 수법이 하나님처럼 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행하고요. 영혼이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영혼이 멸망하는 첫 단추가 뭐예요?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그놈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무뎌진 마음이 아니라 어때요? 사랑으로
유출을